제56화 경찰은 리처드를 신문한 뒤에 트럭에 태웠다. 마침내 트럭이 정차하자 문이 덜컹 열렸다. 비탈길을 보자 리처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잘 아는 곳이었다. 악명 높은 질라바 교도소로 이어진 비탈길이었다. 끌어내! 누군가 소리쳤다. 교도관 몇 명이 진압봉으로 죄수들을 때리면서 트럭 밖으로 내몰았다. 교도관들이 숨을 쉴 때마다 역겨운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교도관들은 죄수들 앞에 회색 죄수복을 던진 다음 죄수들의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 절반은 벗은 몸에 피투성이가 된 리처드는 큰 감방으로 들어가 얼어붙게 차가운 바닥에 앉았다. 성직자들은 전부 밖으로 나와! 몇 시간 뒤에 교도관 한 사람이 소리쳤다. 리처드가 다른 목사들과 밖으로 나가는데 밖에서 콧방귀를 뀌며 피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직자 죄수들이 걸어갈 때 교도관들이 있는 힘을 다해 진압봉을 휘둘러 때렸고 리처드는 어떻게든 머리를 보호하려고 애썼다. 교도관들은 바닥에 쓰러진 죄수들을 무자비하게 걷어차면서 그 위에 침을 뱉었다. 30분이 지난 뒤 교도관들이 성직자 죄수들을 다시 밖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교도관들이 감방 안으로 달려와 미친 듯이 진압봉을 휘두르면서 성직자 죄수들을 때렸다. 리처드는 함께 고통을 겪는 성직자 죄수를 위로하기 위해 힘썼다. 미론 크리스테스쿠라는 정교회 수도원장은 감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리처드는 전에 정교회 총대주교를 접견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에 크리스테스쿠를 만나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때 크리스테스쿠가 리처드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었다. 형제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당시 크리스테스쿠는 정교회가 공산주의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였다. 감방 구석에 쪼그려 앉은 크리스테스쿠의 입술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교도관들이 묵직한 장화로 입을 걷어찼기 때문이었다. 그는 격하게 울었고 부러진 치아를 잇몸에 다시 박아놓은 뒤에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심하게 부어오른 입술과 빡빡으로 깎은 머리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거의 못 알아볼 정도였다. 크리스테스쿠가 말했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조화시켜보려고 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반대해야 했어요. 그러자 리처드가 화제를 바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멈브라트 형제님, 나는 한 가지 슬픔밖에 모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의 슬픔이죠. 만약에 크리스테스쿠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념대로 행동했고 그러다가 체포돼서 치아도 빠진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감방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가 정말 위대해 보였다.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리처드는 처음 갇혔을 때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받았다. 교도관들이 감방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발각되는 죄수는 짐승처럼 매를 맞았다. 그래도 리처드와 다른 죄수 몇 명은 설교에 따르는 대가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설교했다. 그런 뒤에 매를 맞았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설교를 시작해서 절반쯤 마쳤을 때 교도관들이 감방으로 불쑥 쳐들어와 설교자를 구타실로 끌고 간 다음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그를 다시 감방으로 데려오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면 그 형제는 몇 분 뒤에 몸을 추스르고 회색 제수복 매무새를 가다듬은 다음 자 여러분, 아까 어디까지 하다가 그만뒀죠? 라고 말하곤 했다. 리처드는 그레쿠라는 기독교인이 감방에서 말씀을 전한 죄로 거의 죽도록 매를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 교도관들은 몇 주 동안 천천히 그를 학대했다. 그들은 고무곤봉으로 그의 발바닥을 몇 차례 때리고 멈추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난 뒤에 다시 때렸다. 교도관들은 그의 고환도 때렸고 혼절하면 혈청주사를 놓아 회생시켰다. 그가 기력을 회복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렉이라는 교도관이 다시 때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가 죽고 나서야 매질을 멈추었다. 렉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소속이었다. 그레쿠가 죽기 직전에 렉이 소리쳤다. 알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 하늘에 있는 그 자는 너를 살려둘 권한이 없어. 모든 게 다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내가 원하면 너는 살고 원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자 그레쿠가 얼마 남지도 않은 힘을 모아 말했다. 고문기술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살인자가 되라고 당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당신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레쿠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렉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리처드는 구타당하면서 얻은 큰 교훈, 아니 큰 유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영혼이 육체의 주인이다. 그의 몸은 고문의 고통을 느꼈지만 그의 영혼은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초월적 평화를 체험했다. 교도관들은 리처드의 육신을 해칠 수 있었지만 영혼은 절대 꺾어놓지 못했다. 리처드와 다른 죄수들이 일주일 동안 먹는 음식은 빵 한 조각과 썩은 재료로 끓인 수프가 전부였다. 그러나 빈약한 그 배급량을 갖고서도 그들은 11조를 떼어 몸이 더 약하고 절망적인 죄수들에게 나눠주었다. 사형 판결을 받은 기독교인 죄수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한번 면회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아내를 만나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죽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둬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당신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다고 저들에게 원한을 품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잖아요. 옆에 있던 교도관들이 이런 대화를 듣고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리처드는 용기 있는 목회자 수십 명이 순교하는 것을 목격했다. 교도소에서는 초자연적인 용기에서 비롯된 행동을 흔히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순교자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교도소의 회색빛 죄수복과 시멘트 벽에 대비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감옥에 잡혀 들어오기 전에 리처드는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갇혀있는 동안에는 숨쉬는 순간마다 지하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 며칠이 지난 뒤 리처드는 게를라행 기차에 탔다. 게를라는 카르파티아 산맥 서남부에 있는 마을로 리처드는 3년 전에 그곳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감옥 창문으로는 교수대가 보였다. 18세기에 죄수들 목을 매달던 장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교수대보다 더 효율적인 처형 방식을 선호했다. 죄수 뒤통수에 총알 하나를 박는 것이었다. 원래 2,0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그 야만적인 시설에 10,000명이 북적거렸다. 리처드가 그곳으로 이감된 해 바로 전해 여름에는 창문을 아예 열지 못하게 교도관들이 못을 쳐버렸다. 빛도 없고 맑은 공기도 없는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말았다. 죄수들이 교도소 한쪽 건물에 방어벽을 쳤지만 교도관들은 문을 박살냈다. 군대가 투입되었고 수많은 죄수가 부상당하거나 죽었다. 리처드가 그곳으로 이감되었을 때 폭동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시행되는 중이었다. 굶어 죽을 정도로 식량 배급이 줄었고 리처드를 포함한 많은 죄수들은 나중에 다른 교도소로 재배치되었다. 리처드가 게릴라 교도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조명이 흐릿한 긴 막사로 교도관들이 떠밀어 넣었다. 사람은 100명인데 침대는 50개밖에 없었다. 침대야 같이 쓰면 그만이었지만 옆사람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철렁철렁 넘치는 오물양당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에 구역질이 났다. 교도관들이 불시에 실시하는 안전검열은 리처드가 그나마 누리던 휴식을 방해했다. 교도관들은 채찍으로 죄수들을 때리거나
징이 박힌 장화로 걷어찼고 죄수들은 교도관들이 숫자를 세기 쉽게 줄을 맞추어 바닥에 엎드려야 했다. 인원을 점검하는 교도관은 죄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그 죄수의 손과 등을 밟고 지나갔다. 교도소에서는 아주 사소한 규정을 위반해도 채찍으로 최소 25대 체벌을 받았다. 의사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라 많은 죄수가 죽었다. 채찍 체벌이 얼마나 아픈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어떤 죄수는 일주일에 몇 번씩 25대 체벌을 받았다. 리처드와 동료들은 다양한 고문 도구들을 경험해 본 뒤 회초리가 막대기나 진압병보다 더 아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도관이 한번 내려칠 때마다 마치 화로를 피워놓은 듯이 갈비뼈와 척추가 화끈거렸다. 죄수의 신경계통이 과한 부담을 받아 죄수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잦았다. 고문은 또한 교도관들에게도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다. 피와 권력에 중독된 그들은 광란에 빠져버렸다. 리처드는 막사 안에 있는 오물 양동이를 야외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에 매일 갖다 버렸다. 리처드는 양동이에 담긴 대소변을 화장실 배수구에 버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하려고 애썼지만 손과 옷에 오물을 묻히기가 일쑤였다. 로차 샌도르라는 교도소 묘지는 모든 죄수의 마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창밖으로 회색빛 묘비를 보았을 때 리처드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죽음은 미룰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수감자 다수는 10년 이상씩 갇혀 지내다 보니 시간 감각을 잃었다. 게를라 교도소 정문의 시계는 제자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6년 동안 시계바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교도소에는 거울이 없었다. 따라서 죄수들은 자신의 나이가 체포되던 날과 같은 나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죄수가 아내 꿈을 꾸었다. 그들이 꿈에 본 아내는 한창 피어나던 활기차고 생기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석방되고 집에 가면 세파에 찌든 여자를 만났다. 도라반투 소령은 얼굴이 붉고 키가 작은 뚱뚱한 남자로 게릴라 교도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무언가에 대해 고함을 칠 때 도라반투 소령은 가방 깊이 손을 넣어 마늘 양념을 바른 둥근 빵이나 사과를 꺼내 먹었다. 리처드는 자기 앞에 서서 억제할 수 없는 식욕을 채우는 소장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장이 케이크를 한 입 삼킨 뒤에 물었다. 멈브란트라, 수도사인가? 아니요,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나 신부나 수도사나 나한테는 다 똑같아. 어차피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가난한 인민의 얼굴을 짓밟는 자들이니까. 도라반투는 신이 나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자신이 어쩌다가 로마 가톨릭 수도원에 가까이 갔었는데 수도사들이 난폭하게 채찍으로 때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장의 눈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었다. 멈브란트, 신부라는 사람이 굶주린 어린애한테 총 쏘는 것을 본 적 있나? 소장의 심장이 사납게 뛰는 것을 리처드는 침묵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거룩한 장면 아니야? 도라반투가 말했다. 리처드가 만난 사람 가운데서 오직 소장만 그렇게 성격이 모진 것은 아니었다. 리처드의 감방 동료들은 살인자, 도둑, 종신형을 받은 범죄자들이었다. 유대인 대학살을 저지른 자들은 리처드에게 몹시 적대적이었고 심지어 한 번은 리처드를 궁지에 빠뜨리기도 했다. 입 닥치고 있으라고 말했을 텐데. 그 무리의 지도자 중 하나가 리처드를 위협했다. 누군가가 리처드에게 발을 걸었고 동시에 뒤에서 누군가는 밀었다. 리처드가 넘어져 바닥에 얼굴을 박자 누군가가 갈비뼈를 세게 걷어찼다. 다른 죄수들이 합세하여 공격하기 직전에 교도관들이 달려왔다. 리처드를 공격한 죄수들은 재빨리 침상으로 흩어졌다. 나중에 도라반투는 감방 복도를 어슬렁거리다가 그 사건에 대해 들었다. 교도관 가운데 한 명은
그 방에서 키가 제일 큰 리처드가 공격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명이 어두웠기 때문에 리처드를 공격한 죄수의 신분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럼브란트, 누구 짓이야? 도라반투가 캐물었지만 리처드는 대답하기를 거부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소장이 물었다. 리처드가 아랫입술에 난 상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나는 그들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 도란바투가 소리쳤다. 그러자 리처드가 말했다. 멍청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마음을 다해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구나 멍청이니까요. 뭐야, 지금 나더러 멍청이라는 말인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리처드가 말했다. 내가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저놈을 데려가! 도라반투가 명령했다. 체벌 30대! 미친 수도사 같은 놈! 채찍 체벌을 받으려고 교도관에게 끌려가는 동안 리처드의 입 주변이 욱신욱신 쑤셔왔다.